오늘 본문 14절 시작 부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죠. 엘리야는 여러 면에서 억울할 만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끔찍한 가뭄, 이게 아합 왕 죄악 때문이잖아요. 엘리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과 탓은 다 엘리야에게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예언했기 때문이라고요. 예언한 게 무슨 죄악입니까? 그래도 가뭄 끝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의 갈멜산 이 대결에서 참 통쾌했죠. 정말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지난 3년의 억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카운터 펀치였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온종일 난리를 쳐도 불길, 불꽃, 불씨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엄청난 불덩이를 내려주셨죠. 이어서 드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는 3년간의 가뭄을 한 방에 잊어버리게 하는 엄청난 장대비를 내려주셨어요. 그간의 서름을 한 방에 날린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죄악의 원흉, 이 원흉이었던 왕비 이세벨이 난리를 쳐요.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엘리야가 그 엘리야를 반역죄로 몰아서 체포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겨우겨우 연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 내가 엘리야다 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 침이 다 배어 있고 까마귀가 입에 무느라고 다 쪼그라든 그 음식, 그렇게 눌러붙은 음식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먹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해지죠. 그렇게 비참하게라도 살아남아서 도망간 광야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엘리야 입에서 원망 섞인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저만 남았다고요. 이런 한탄이 나오죠. 이번 추석 연휴는 참 길지요. 그러다 보니 가족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도 추석 연휴, 추석이라는 건 오랜만에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 날이죠. 분명 즐거운 잔칫날인데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요즘은 추석이라도요, 전 부치는 일 별로 안 하죠. 그래도 붙이는 분들도 있지만 마트 가서 또 음식 그 가게들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전 부치다가 힘 붙여요. 전 부치다 힘 붙이면 현타가 오죠. 야,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사나?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런 현타가 와요. 가족 친지들 만나는 게 기쁨이고 설렘인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이날만큼은 피하고 싶은 날이고 속상하고 화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잔치자리인데 서로 가족들, 자녀들 보면서 품평회하는 날이기도 해요. 가족잔치가 평생의 가족 친지가 평생의 전도 대상자인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명절 오는 게 또 한편으로 신앙인으로서 부담감이 너무너무 커요. 특히나 오늘처럼 가족전도 하자, 이번 주 가족전도도 하자 하면은 어휴 하면서 덜컹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집에 사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가 정말 풀기 힘든 수학 숙제보다 더 어려운 숙제일 때가 있어요. 차라리 수학 숙제는 답이라도 나오죠.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풀어도 안 나와요. 말씀과 기도로 겨우겨우 가뭄을 넘기고 촉촉한 단비를 얻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가족들의 시선이 싸늘할 때도 많습니다.
한 고비 겨우 넘어서 이제 겨우 살만하다 했는데 더 큰 고비와 비참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나만 애쓰고 나만 힘들고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을 때, 너무 힘이 붙여서 살고 싶지도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에 지치고 가족에 지치고 또 나 혼자 남은 것 같다 힘에 부칠 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엘리야 어떻게 했을까요? 힘에 부쳤을 때 엘리야는 한 가지 했습니다. 더욱 사랑. 누구를 더욱 사랑했을까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850명을 상대하던 사람이었어요. 850명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라를 상대하던 사람이었어요. 끄떡도 없었죠. 정말 용감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힘에 부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생의 절벽 끝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네 곁에 내가 있어. 그리고 너를 도울 이들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어. 이런 주님이시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고요. 둘째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 생의 절벽 끝에서 떨어지려 하는 우리를 다급하게 찾아와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그분 품으로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나만 남지 않도록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셔 주시는 주님, 힘에 붙인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에 붙일 때, 그때가 예수님 더욱 깊이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생의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예수님 사랑 더 깊이 느끼게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에 붙일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충성하라 하셨나요? 아니죠. 순종하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충성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물론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게 첫째는 아니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충성하고 순종한다 그러면요, 그 일이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나 이거 또 해야 돼? 힘들어져요. 의무감에 행하는 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말 안 해도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에 붙여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 하라 하면서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세요.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 힘에 붙이는 사람 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에 붙이는 사람, 이제 힘에 붙여서 나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너 이거 해 이래야 돼. 세 가지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아시죠? 사명이 힘들 게 아니고요, 사람이 힘든 거죠. 사람이 힘든 사람은 사랑의 힘을 받으면 사명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이 사명은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보시면 일의 경중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셋 중에서 첫 번째, 하사엘에게 이 기름 붓는 일,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우선은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다메섹까지 가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 제일 남쪽에 호렙산이에요.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한번 찍어봤어요.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 얼마나 되나 찍어보니까 길로 찍지 않고 그냥 거리로 찍었더니 500km 나와요. 직선 거리로 가도 500km예요. 그걸 뭐 비행기도 아니고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길 따라가면 500km도 아니죠. 훨씬 더 길죠. 걷는 것도 먼데 문제는 우선 미디안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남유다를 거쳐가야 돼요. 남의 나라를 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지만 지명수배령이 내린 곳이에요. 도망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가야 돼요. 그러고 가서 아람까지 왔다? 아람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적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국의 신하 하사엘한테까지 가요. 어떻게든 찾아갔다 해요. 그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는 건 지금 신하가 왕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큰일 날 소리죠. 누가 옆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요, 적국에 가서 이거 첩보 활동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정권 바꾸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목숨 걸어도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건요,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가는 일이니까 그나마 쉬운 일인가? 모르겠어요. 지명수배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든 가겠죠. 근데 어쨌든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도 쿠데타 일으키라는 거니까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나마 제일 쉽고 제일 안전한 일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겁니다. 정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냥 자기 선지자직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자신이 직접 진짜로 했던 사명, 성취했던 사명은 뭐냐면 이 세 번째 사명 하나뿐이에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자기 후임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엘리사가 첫 번째 사명을 감당했고요, 엘리사의 제자가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의 일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또 어떤 거는 그래도 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 별 부담 없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내가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할 일이야 하는 일들만, 나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이 일만 붙잡고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난 못하겠어요, 난 글렀어요 하면서 다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작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게 되죠.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힘에 붙여도 할 수 있는 일은 있거든요. 내가 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에 붙여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있었어요. 그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쉬운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 혼자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게 되니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날 도와줄 누군가를 붙여주실 것을 믿으니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그를 도울 엘리사를 붙여주셨고 엘리사를 도울 여러 선지 생도들까지 붙여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이루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족전도 아까 말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진짜 수학 난제 문제를 풀어서 이 노벨상 받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가족전도 차라리 노벨상이 더 쉬운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감당할 자신이 없죠.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면 그거보다 쉬운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전보다 쉬운 건 친구전도죠. 친구전도부터 하면 돼요. 근데 친구전도도 쉽지 않아요.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행복전도대 참여해 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이번 주는 추석 연휴라 안 하지만 요즘 주일하고 수요일에 교구마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하잖아요. 거기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아는 사람 전도하는 건 힘들지만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말고 여러 명 우르르 다니면서 노방 전도하는 거 정말 재밌고요. 쉬워요. 그거 진짜 쉬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 사역들 중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재밌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명부터 감당하다 보면 다른 어려운 사명들에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사명밖에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저 사명까지도 감당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사명 감당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죠. 내가 뭘 이루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처럼 성과주의, 숫자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과주의, 숫자주의를 말하는 그 순간 교회는 끝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큰 사명 감당하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명 감당하면 작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큰 목회한다.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작은 목회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도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하는 사람도 똑같이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건 성과나 숫자, 충성이나 헌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끝난 지 좀 지나서 이제 70세가 좀 넘은 한 흑인 여성이 백인만 다니는 교회들 있죠. 남부지방에. 백인만 다니는 교회, 한 교회에 찾아와서 거액의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나 해요. 저는 지난 60년간 이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이분 5 식구가 브라운이라는 주인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는 노예제가 있던 때였고요. 어릴 때는. 주인 브라운이 파산을 하게 되니까 파산하고 나면
재산 다 처분해서 빚 갚게 되잖아요. 근데 노예도 재산인지라 이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노예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5 식구 다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데 노예 매대 근처에 이 백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그 미국의 옛날 남부 교회들은 그 흑인들 들어오는 거 아예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참 이상하게, 당시론 정말 이상하게도 흑인이 들어와도 뭐 크게 상관 안 하는 개방적인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이 흑인 소녀가 어린 아이였죠.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으로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날은 팔려가니까 주일이지만 주일학교에 나가질 못했어요. 노예 매대에 자기 가족들이 하나씩 올려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불려줘요. 노예상이 아버지 옷을 전부 다 벗기고 샅샅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멀리 목화밭으로 팔려가요. 2번째로 어머니가 매대 위에 올라가고 옷이 발가벗겨진 채로 샅샅이 다 검사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멀리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갑니다. 3번째로 오빠는 멀리 철공소로 팔려가고요. 이번엔 4번째 자기 차례예요. 어린 소녀라도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지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지금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때 마침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근처에 있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오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있던 차였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인사를 하다가 저쪽을 보니까 노예 매대 위에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아니야. 딱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목사님과 성도들이 누가 뭘 할 것도 안 하고 급하게 호주머니에서 돈 다 꺼내서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팔리기 전에 그 소녀를 산 거예요. 소녀를 산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럽니다. 이제 너는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60년이 지난 거죠. 이분이 말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60평생 결혼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모은 것이 $70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당시 $70만 제가 어제 그 검색을 해서 물가 이제 그때와 지금 물가를 비교를 해서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요즘 물가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돈 몇 푼뿐이었는데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고 수백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된 것입니다. 충성은 다음에 하십시오. 순종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에 부쳐도 더 힘나게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더욱 사랑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00년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었고 나중에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2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아이들 중에 이 엘리자베스의 2 아이도 포함이 되었어요. 원래 이분이 어려서부터 몸이 참 많이 약했던 분인데 자기 2 아이가 전염병으로 죽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정신도 무너져 내리고 몸도 망가지고 우울감에 이게 숨이 꽉 막히는 거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조차 아예 쉬기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말 또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위로해 줘요. 그렇게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하던 수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그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이겁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비는 말,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가 이따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추석 연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혹시 힘에 부치는 일이 또다시 생겨난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시니 올 초부터 했던 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 손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더욱 사랑하면서 예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에 부치는 일이 또다시 생길 때, 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 손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더욱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고척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